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운 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에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아직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좀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다 또 같이 읽으니까 더 훨씬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6월절 전에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예수께서 뭘 아셨다 그랬어요. 뭘 아셨다 그랬냐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것도 알고 어디로 돌아갈 것도 아셨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래서 상당히 이 13장에 보면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전지전능하신, 전지하신, 모든 걸 아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면서 이것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곳곳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오실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 구약에 나온 여호와, 조호바였다. 그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걸 얼마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 주입해서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생결단이에요. 이건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강조했고 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예,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에 흔들리고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즘 교과에서도 나오니까 더블 스터디가 되는 거고, 또 상당히 또 복습도 되고 또 새로운 각도에서도 공부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장부터 쭉 이렇게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교훈도 있지만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6월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뭐 유대인들에게 쓴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썼을 텐데, 그 중점적인 그건데, 그들에게도 이 6월절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6월절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뭐냐면 이 때가 이른 줄 아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뭔가를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비춰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세상,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믿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6월절은 유대 민족이 지킨 3대, 세대, 3대라고 그러죠. 명절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절이 그 세 개가 다 사실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것이 6월절이에요. 이 전체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6월절에서 그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절의 시작은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월절 그러면 어디서 이게 시작된다고요? 출애굽, 애굽의 탈출. 그렇죠. 창세기가 지나고 막 출애굽 시작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그 중요한 문제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모세가 주도했습니다. 자, 그것으로 올라가면서 유대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함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그 나라나 민족이 세워지는 이제 출발점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하나의 구속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바로 어떻게 죄 가운데서 인류가 구원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이요, 하나의 그림이요,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들의 중요성이 있죠. 그죠? 인류의 시작과 함께 모든 세상의 우주가 만물이 다 창조된 것부터 시작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또 다른 구원,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또 다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서도 거기에 나오지만은 그 민족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바로 이 어떤 인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인류의 구원의 어떤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하나의 민족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의 샘플인 것이에요. 그 민족만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이 6월절에서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구출함을 잠깐 그래서 보겠어요. 그들이 구출함을 받기 전날 밤, 이 전야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천사들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좌우 문설주에 다 아니까 우리가 다 공부를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열재앙 이후에 이제 바로가 강팍해지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잡아두고 구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탄의 앞잡이나 사탄의 이제 종들인데 못하게 막는 일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오는데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 길에 있을 때에 사단은 항상 방해. 순탄하게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개종하거나 개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그 어떤 시련을 견디고 나가야 그걸 탈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좀 고통은 심하지만은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박금자 집사님의 어떤 그 스토리가 항상 얼마나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피부로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연속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연속이죠. 우리도 그때 왔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의 생애를 평생 살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되고 또 샘플이 돼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늘에 가는 것을 이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우리도 뭔가를 알아야 된다. 알면 훨씬 확신과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날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심판의 천사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참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이 뭔가 진노의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임했냐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있었어요. 앞으로 7재앙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그 과정에서 계시록에 보면은 재앙들이 내린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피나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에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하나의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어떤 이 지구상에도 그런 시련과 핍박과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사랑받는 백성들, 그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랑받는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문설주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제대로 된 신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피 우는 일이 있고 통회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 당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또 어디 가나 거기서 당하는 고통만큼 더한 고통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고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꽤 많이 있다. 한국이 지금 잘 살아요? 잘 살게. 정신 차려요.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핵폭탄이 만약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떨어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조금만 나라. 지금까지 이뤄놨던 뭐예요? 이게 5, 60년의 이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위기 기위에 살고 있는 백성이. 그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련하고 이 요즘 북한하고 왔다 갔다 하는 참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소련 러시아가 어떤 나라예요? 세상에 제일 악한 나라들이에요. 내가 보면 물론 양심은 있어서 러시아는 뭐 그래도 좀 자유를 좀 주긴 하지만 북한은 자유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불행하기도 하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여러분 보면서 좀 제대로 신앙하고 서로 믿어야 돼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이게 무슨 뭐 딴 데 그냥 믿음에 그만큼 열성이 있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제가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 계속 마음이 아팠어. 뭐 이게 지금 나란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불지르고 막 이렇게 문자를 하고 있니까 속이 사가지고 죽겠어. 제가 말을 지금 설교를 안 하려고 오늘 안 오려고 그랬어.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종교적인 이 신앙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뭘 이렇게 지금 세상적인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무도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속이 터지는 거야. 이 대한민국 이 정치를 보면 우리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니까. 그만. 그래서 이 출애굽기 11장 보면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알고 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게 국민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지, 아껴야지, 이 나라를 아껴야지. 제가 전화를 미국에서 받고 이러면 그냥 속상해 죽겠어. 이 신용도가 완전히 떨어지고요. 이 나라가 완전히 개망신돼가지고 거기 미국 사람들이 책피해가지고 다 가는 이런 상황. 예, 제가 아는 사람이 막 얼마나 지금 큰 문제인지 몰라요. 2세기, 21세기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한국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실수 큰 일. 제가 봤을 때 요즘 뭐 한강이 뭐 이렇게 해서 문화상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한국이 지금 뭐 너무너무 올라가다가 탁 이번에 꺾여서요. 경제가요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한국이 상당히 위기 가운데 위기에 지금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정신 차려. 왜 그런 걸 모를까? 왜 몰라요? 참 답답.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성경에 보면은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애굽 땅. 그럼 여기 세상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하늘나라를 가고 있는 탈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 애착을 갖지 말고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고 뭐예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 모든 장자와 가축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어.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그것이 마지막 전날 밤에 있었던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굽은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슬픔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곡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이나 다 곡을 뭐예요? 곡이라고 하면 뭐예요? 애곡하고 울부짖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 하나가 이 문제였어요? 바로예요. 강팍해가지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전체의 슬픔이 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예, 출애굽기를 제가 막 공부를 여기 지금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또 오랫동안 이 출애굽의 긴 모든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대언하게 하시고 또 직접 아론은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 이 달을 너희가 이제 새로운 달이다. 이게 첫 달이 되게 했어요. 유월절이 시작이다. 그들의 뭐예요? 인생의 시작이요, 나라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러면 시작이에요. 출발점.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 어린 양이다. 유월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을 잡고 예배를 식구를 위하여 하던 제사를 드리라. 이게 모든 회중에게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4, 5, 6절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로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날 나흘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제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격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박집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요즘 하셔서 남대우 목사님이 이거 다 설명을 할 텐데, 예. 뭔 이야기예요? 출애굽 시작할 때 그렇게 저기를 하라는 거 아니었던가? 아니 어떤가 아니라 배운 걸 좀 우리한테 이야기하라는. 요즘 장로님 어떻게 이거 언제 공부를 해봤어요? 6월절 그분이 상당히 그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6월절이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 시작 막 6월절 그 백성들이 출애굽 시작하기 이전에 나머지 이전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때 뭐가 생겼어요? 6월절이 생겼다니까요. 그때 이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때 도망가면서 만든 게 6월절. 이거는 그냥 뭐 절기를 만들었다기보다도 그 사건 자체가 6월절이에요. 도망가는 사건 뭐 이게 현실적이고도 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6월절. 6월 넘어가는 거니까 했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광복절 그런 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재밌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왜 만들어요? 그때가 역사적으로 막 이 자유를 위해서 죽고 막 그런 막 역사적인 하면서 태생되는 게 그 나라잖아요. 네, 내 생일도 내가 직접 내가 태어났으니까 생일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6월절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지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리더로서 그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모든 우주의 이 사람들이 보는 뭐 인류가 보는 인류는 아니지만 천사들이 보고 다 하는 가운데서 이 지구에서 일어난 선악간의 대쟁투에 투쟁해서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역사를 지금 시작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중요해야 해요. 이 중요하다는 게 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뭐 그런 어떤 사람은 6월절 지키는 학생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무슨 절기파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그거를 성취한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여준 어떤 그 샘플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중요한 건 어린 양이 주제고. 근데 어린 양을 왜 어린 양을 했을까? 그랬어. 우리 양이지 않고. 예수님 상징. 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바로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린 양은 뭐예요? 어떻게 식구가 이웃과 함께 이렇게 이제 잡아서 뭐 먹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을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에 떡을 주면서 내 걸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게 참 얼마나 의미가 있는 그런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내일부터 성만찬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그 생각 속에도 잊지 말고 이걸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도 하고. 근데 사람들 우리 뭐 그냥 하기만 하지 겸손하지도 않아. 하기만 하지 예수님 잘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근데 요즘 물론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의식적인 것에서 탈피해야 돼. 일주일에 뭐 아니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네 번 하면은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삶에서 뭔가 깨닫고 변화가 돼야 돼.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처음부터 키워온 그 어린 양과의 그 관계와 그 사랑 그런 것을 알고 있었을까? 얼마나 참 그 양이 순하잖아요. 물론 고집은 있는지 모르지만 순하고
제가 개를 키워봐서 알지만 그 눈동자만 보면은 서로 통해요. 서로 진술도 통한다니까. 말은 못해도. 그럼 뭐 그냥 그런 어린 양을 어린 아이처럼 키운 얘를 잡아 먹어야 되면서 얼마나 끔찍해. 하나님 이걸 만드시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어린 양을 보라. 얼마나 순수하고 죄 없는 그런 하나님 아들, 그분이 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해도 만분의 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뭐 딴 데다 신경 쓰면 안 된다. 어린 양, 지금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바르라고 했어요. 모두가 뭐예요? 문을 통하여, 나는 문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뭔가 의미 있는 그거를 거기다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문 위와 옆과 어떻게 되나요? 문설주는 위죠. 인방은 어디? 옆에. 인방.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나요? 네.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 완전히 다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나는 걸 곧 불사르라. 이게 얼마나 급박했는지 먹고 나서 그냥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뭐 다 준비하고 먹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막 먹은 거예요. 바로 출발. 그거 무슨 뜻이라고 그러니까 안 배웠어요. 뭐라고 그래 이거. 장로님 이거 보면 그냥 한가하게 그냥 서서히 먹는 이런 무슨 만찬이 아니잖아요. 정말 만찬이 아니야. 그리고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의미는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심각한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심판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장로님이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지만 생각은 잘 않고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잖아요. 그 새 천인수비 가운데에서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뭐가 시간이 가까웠다 그래요? 심판할 시간이. 아니, 복음이 전파되면서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이 한가하게 우리가 이게 지내는 그런 만찬이 아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모습에 보면은 얼마나 급하면은 막 공중에 날아다니는 6절에 때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을 하루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일어난다. 뭐 하는 것이죠? 심판하실 시간이.
심판이 분명히 있는 걸 우리 믿습니까? 아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가 있어요? 심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은혜의 시기가 거두어지는 네. 그런 시기에 있다 이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남대 목사님 그런 말 해요? 아멘.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사 심판과 함께 심판이 이제 끝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뭐예요? 저주와 심판의 어떤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이 세상이 살아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런 지금도 그게 전파된 게 지금 꽤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빨리 뭔가 이게 이제 해서 좋은 하늘나라 평화로운 행복한 나라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졸고 있거나 딴 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우리가 복음을 온 민족에게 전파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라고 해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여호와의 그 품성과 이름 가운데도 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자, 우리 자, 여기서 또 13절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되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패스 오브, 패스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 넘어가는가? 피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을 넘어가서 뭐가 돼요? 안전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지금 문설주에 또 우리가 피를 어린 양을 잡고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여기 보면 각자 자기 집에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어디 큰 예루살렘에서 그때는 없었지만 한 게 아니에요. 각자 집에서 자기 집에 피가 있어야 자기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통과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의 그 천사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무섭군 그런 천사가 저주의 천사가 왔는데 각 집을 돌아다닌다. 그리고 각자의 피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죽었다 이런 말은 모르겠다 하겠지만 누구든지 피가 없으면 다 죽게 됩니다. 너무 엄청난 사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 안식일도 물론 포함되지만 기념일로 6월절도 기념의 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매 안식일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기념일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가 6월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면서 이해되는 거야. 아,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어린 양이 돌아가셨구나. 예?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막 감사하면서 막 찬양을 나오는 것이 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기뻐서 그냥 하는 흥얼거리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의미심장하면서도 감사.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그 후에는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6월절 10일 그게 아니고 그 의미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기념하여 안식일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너무 길어져서 우리 줄금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기도.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6월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구역을 보고 6월절을 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위급한 이 심판의 시기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없소서.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